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전 세대와 전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아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있어서 그 깊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원수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랑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 원수가 지금 집 안에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원수가 직장에 있을 것이고 다 각자가 그 원수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깊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그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했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잔혹하게 대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나의 가족과 친족들도 이 니느웨의 그 잔혹함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원수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요나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는 그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기사에서 연쇄살인범이나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가 있냐? 어떻게 피해자는 저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당장 죽여야 돼. 막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해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족이라면 그 어떤 미움의 깊이는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금수만도 못한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부강하게 잘 살고 있는 그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기쁨을 지금 맛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너무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극심한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한 그 모든 아픔과 서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당하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마 요나는 어떻게 보면 그 폭풍우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였던 것 같아요. 요나를 돌이키시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던 거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만 이렇게 소리가 나도 막 잠에서 깨요. 근데 그런 제 입장에서 요나의 이런 태도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풍랑이 심한 가운데서, 폭풍우가 심한 가운데서 요나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 부담감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 발길을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풍랑 가운데서 배 안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잠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싶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잠을 잤으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니느웨 민족들에게 차마 복음은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어떻게 보면 겉으로 이제 글자만 읽으면 요나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안 하면 이렇게 벌을 받아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 요나의 심정이 아마 10분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량하다라는 거죠. 요나의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풍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죠? 어떻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구,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은 민족을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무리 선지자라도 선지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거죠. 선지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선지자, 뭐 교역자, 막 이러면 굉장히 막 위대한 사람 같아요. 막 은혜가 항상 철철 넘치고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항상 충만해가지고 거기에 막 푹 잠겨가지고 옆에만 가도 막 목사님의 어떤 그런 아우라가 막 비쳐가지고 나까지도 막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이 받을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요. 교육자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권사님도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담감이 나한테 왔을 때 누구라도 선지자라도 그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위가 주제였다면, 인간이 뭔가를 잘해서 복을 받고 인간이 뭔가를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저 이 수준에 불과하다면 아마 이 책은 그냥 도덕책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위대하고 이 책이 생명력이 있고 이 책 가운데 힘이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주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요나가 그들을 위해서 한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가서 너네 이제 망할 거야 라고 그냥 대충 외치고 다닌 것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순종하는 척한 거예요. 신용만 한 거예요. 근데 역사는 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요나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들이 변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왜 요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굳이 그들을 품으라 하셨을까?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마디 위로라도 한마디 더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선지자를 좀 데려다가 그래 요나가 안 되겠으면 그래 다른 애 데려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지 왜 굳이 요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를 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편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요나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어쩌면 요나에게 그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비록 신분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도 인간적인 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복수심이 있고 아니 내가 직접 복수는 못해도 차라리 조금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럼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통쾌하게 그 니느웨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셨으면 과연 요나의 마음이 편했을까? 또 그것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그 아픈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셔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더 위대한 어떤 회개의 역사,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요나의 심령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론이 마치 큰일 보고 나왔는데 뒤 안 닦은 것처럼 되게 꺼림직해요. 그죠?
요나가 결국 막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그 민족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고 끝나요, 그냥. 불순종을 했을 때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그럼 순종을 했으면 뭐 궁궐에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큰 집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뭐 이런 말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한마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서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10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내기까지 해요. 제가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어르고 달래시고 그 과정이 이 요나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요나서를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그 니느웨 민족들, 그 사람들도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한 너의 그 마음, 요나 너의 마음, 그 마음도 내가 충분히 알고 내가 너도 그들만큼이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요나가 잘해서 사랑하시고 니느웨 민족들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기 원하시고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성적을 이만큼 잘 받아온 애는 뭔가를 잘해주고 낮게 받아온 애는 못해주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심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내 마음을 품고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돌이켜 말하면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나 저 밖에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나 우리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를 이만큼 드렸고 예물을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신실한 우리들이나 아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절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체험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생명 대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좀 꺼려지고 조금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너의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준 그 한 명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그 한 명을 위해서 너가 울고 그 한 명을 위해서 너가 조금 헌신하면 어떻겠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데려오라고 하시잖아요. 인형이라도 데려다 앉히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인원 채우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좀 품어보자는 거예요. 진짜 좀 품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우리가 나눠보고,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내가 정말 죽이고 싶지만 못 죽여서 그동안 그냥 살아왔지만 그 인간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사랑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좀 나눠보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내가 경험을 하면, 여러분 인생에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한때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아니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내 마음 가운데 예전에 포기했던 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은 마음에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용기를 못 내서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한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때때로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마음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이 안 돼 보셔서, 제 입장이 안 돼 보셔서 하나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도 해보고 때로는 화도 내어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만큼이나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이거 못하면 내가 고기 뱃속에 넣어버릴 거야. 너 이거 못하면 내가 이번 승진 때 떨어지게 할 거야. 이거 못하면 너네 집에 내가 문제를 하나 큰 거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 부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아픈 거예요. 네가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한번 나를 의지해서 용기 내서 해보면 너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큰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식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 열정이, 처음 이 예배 자리에 나왔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너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겨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고 한번 순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사람이 데려올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용기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말도 생각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명을 맡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뭘 하셨냐? 볼지어다 강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볼지어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감당할 힘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보러 그냥 하고 너네가 못하면 너네에게 책망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시도하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거고, 너네가 용기 내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거고, 너네가 입을 띄는 순간 내가 함께 할 거고,
너네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요나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조차 없어서 입도 뻥끗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서요. 그런 구차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아무리 금수만도 못한 인간일지언정 돌이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순종하는 길이 가장 최고이자 최선의 길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덧 나 자신이 성장해 있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역팀 여기서 할 때 위에서 이렇게 막 세팅해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제가 교육자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고 항상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요. 매주 막 간증하시는데 그거 들으면 나는 교육자인데 뭐하고 있나 봐. 그런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모여서 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그냥 한 시간이라도 더 나가서 내가 돈이나 벌어야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한 번이라도 더 그 은혜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지. 저 사람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한번 나가서 한마디라도 입을 띄어야지 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왕이면 기쁘게 순종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기쁘게를 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기쁘게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쁘게 한다,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뭐 선지자들 다 솔직히 말하면 기쁘게 한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도저히 안전하고는 못 베이겠으니까 너무 부담감이 커서, 너무 이 뜨거움이 커서 결국엔 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쁘게 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하시라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순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그때 왜 순종을 안 했니? 난 너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여러분,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똥이 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매진할 게 아니라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얘기하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셨는데, 이만큼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그때 왜 순종을 못했나.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유명한 집사님도 모셔오시잖아요. 그죠? 너무 통로를 크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왕 할 거 순종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디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와서 절로 들어가시겠어요? 이제 와서 머리 깎고 들어가시겠어요? 여기서 방언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그 막 쌓은 실력 가지고 옆에 가서 다시 연불 외고 앉아 계시겠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할로 저기 가서 앉아 있을지언정 다시 하나님 여기다 끌어놓으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가 그 역사를 볼 거라는 거예요.
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한 명씩은 데려오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아멘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심지어 카메라도 찍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부정을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순종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미 최고의 맛을 봤는데 불량식품이 입에 맞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갈 거 최고의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눈 딱 감고 한번 인내해 보시고요. 눈 한번 질끔 감고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선지자라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에 보내어진 선지자입니다.